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한 조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노아 홍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다고 읽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건 신화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성경의 기록과 연결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보셨나요?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거대한 협곡입니다. 길이는 약 446km, 깊이는 1600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이니까 그랜드 캐년은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긴 협곡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협곡이 수백만 년 동안 강이 흐르며 형성되었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아 홍수로 인해 빠르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랜드 캐년에는 40개 이상의 퇴적층이 발견됩니다. 보통 강물이 흐르면 흙과 모래가 천천히 쌓입니다. 하지만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은 한순간에 강력한 물살이 지나간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엄청난 홍수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덮고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시대의 홍수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땅 속에서도 엄청난 양의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랜드 캐년처럼 거대한 협곡이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졌다면 이런 강력한 물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가장 높은 곳에서도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조개나 삼엽충, 해양 플랑크톤, 이런 생물들이 거기에서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원래 바다에서 살아야 할 생물들이 어떻게 산의 꼭대기에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을 때 지구의 가장 높은 곳까지 물이 덮였습니다. 바다 생물들이 떠밀려 올라갔고 그곳에 화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랜드 캐년의 지층 순서는 뒤죽박죽입니다. 보통 오래된 지층이 아래에 새로운 지층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랜드 캐년에서는 오래된 지층이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력한 물살이
모든 것을 뒤섞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강력한 홍수가 모든 땅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오늘날 그랜드 캐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는 정말로 있었던 사건일까요? 놀랍게도 노아 홍수와 비슷한 대홍수 이야기가 전 세계의 전 부족의 전 민족에 존재합니다.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수메르의 지우스드라 이야기, 중국의 누와 신화, 북미 원주민과 마야 문명의 홍수 전설, 심지어 어느 인디언 부족의 동굴 벽화에는 바다 한가운데 8명의 탐배가 있는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홍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 홍수를 실제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처럼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심판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과 하늘을 봐. 무슨 홍수? 저 사람은 미쳤어. 오늘날 이렇게 좋은 과학의 시대에 무슨 저런 미친 소리를 하고 다니나?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말이야. 하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왔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온 세계가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 다음 마지막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로 임할 것이라고 기록됩니다. 이 홍수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의 시대, 이렇게 좋은 과학의 시대,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 좋은 땅과 하늘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날이 있는데 무슨 미친 소리냐고, 정신병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무한으로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준비했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의 시대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주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도 방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방주가 예수님이라면 큰 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롱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들어갈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랜드 캐년의 화석과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을 통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는 있었음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